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그렇게 그리워하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은혜와 축복을 누렸던 사람들은 모두가 아니라 정말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미래, 앞으로의 우리의 삶, 2016년도라는 이 365일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면서 그 길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십니다. 12달 가운데 한 달이 마감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얻을 만한 그런 충분한 어떤 자격을 그들이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다 갖추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땅을 밟고 그 약속의 땅에서 사실 다 살아간 것은 아닙니다. 부족한 것이 많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린아이 같고 허점도 많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아들 이삭에게 또 약속하시고 또 그 아들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에요.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뭐 늦게 하고 하시겠다고 해놓고 또 안 하시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지나간 삶을 한번 쭉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오래오래 긴 기간 이렇게 사신 분도 있고 또 한참 우리 청년들은 아름다운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또 이렇게 꿈과 비전을 안고 또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듯 저러든 돌아본다면 그때는 우리가 막 조급해했고 때로는 하나님을 막 원망하기도 했고 하나님 뭐 이렇게 나와 전혀 상관이 없고 그분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우리가 느꼈던 때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시건하시고 뭐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취소하시고 비록 시간은 좀 늦을지라도 내가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사랑하는 부모가 뭔가를 해주고 싶고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아이가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받을 만한 그런 행할 만한 준비가 되지 못할 때는 부모가 시간차를 두고 올해 해주고 싶은 것을 내년에 해줄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너무 많이 주셨습니다. 내가 받은 것이 뭐가 있어?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비교하니까 이 비교의식 때문에 우리가 불행한 거예요. 마음이 막 불안한 거예요. 막 조급한 거예요. 뭐 조급하고 불안하면 어떤 일도 될 일도 되지가 않아요. 내 마음속이 편안하고 많은 것들로부터 자유하고 하나님이 그래 그 사람에게는 그런 걸 주셨지만 나에게는 그 사람이 얻지 못한 것은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줬습니까? 생명, 우리가 오늘 호흡하고 건강한 다리로 걸어서 이곳까지 왔잖아요. 생명과 건강과 시간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물질, 다른 사람보다 물질을 얻을 수 있는, 물질을 거둘 수 있는 능력도 또 더해주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게 전부 다인 줄 알아. 모든 것을 그렇게 평가해.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유해야 되는 겁니다. 남이 가지 못한 건 나는 가졌고. 그래서 우리 송명의 시인이 찬양한 것처럼 말입니다. 나 남이 가지 못한 건 내가 가졌고. 그렇잖아요. 남이 보지 못하는 건 내가 보고 말입니다. 남이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분은 듣고 내성마비에다가 움직일 수도 없고, 근데 그분은 그렇게 간증하고 노래하고 멀쩡한 우리들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러기 때문에 은혜로 사는 삶이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귀한 거예요. 선물은 주는 사람이, 제공하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맞추어서 그 사람에게 생각하고 어떤 선물을 줄까 생각하고 말입니다. 형편에 맞추어가지고 내 형편에 맞추고 그 사람이 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우리가 선물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이라는 이 약속의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준 선물이에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자기들이 지은 집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경작하고 일구어 놓은 포도원이 아니에요. 감람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면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행하시고 그들에게 주십니다. 우리 영문우리 교회가 작지만 건강한 교회로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고, 다음 세대를 복음의 본질 안에서 잘 책임지고 양육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며 그 영혼 속에서,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서 이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우리의 가진 것, 우리가 무슨 이런 계획을 세우고, 우리는 그냥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분의 어떤 역사로 준비시키시고 행할 수 있게 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개인적으로도 생각해도 은혜고, 교회적으로도 생각해도 은혜고,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했습니다마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정말 우리가 불편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쁜 것은 전부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들이에요. 우리나라입니다. 이상합니다. 이게 30년 동안에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들이 더 기도하고 깨어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경성할 수 있도록, 갱신할 수 있도록,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너무 많이 주께로부터 받고 살다 보니까 너무 많이 애들한테도 장난감을 사주면, 선물을 사주면 이 선물이 귀한 줄을 잘 모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은혜와 이 선물을 귀한 것으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제공해 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없는 돈 가지고 하도 요구해서 이것저것 다 사주는데, 정말 사줬는데 선물 사준 그 아버지의, 엄마의 마음은, 할머니의 마음은 아랑곳 없고 그 선물에만 정신이 빠진 게 아니고 빠져가지고, 정신이 빠져가지고 그러면 사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선물을 귀한 줄 알고 가지고 놀 때는 놀고, 그리고 또 공부할 때는 공부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읽는 거죠. 왜 이 선물을 나에게 주셨을까? 그거예요. 왜 우리를 지금 살려주시고 왜 우리 교회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을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사랑을 전에는 조금 연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 과거에 영적인 신앙적인 경험을 했지만 지금은 주춤하고 있는 사람들,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의 관심이 그들에게 꽂혀있는 그 영혼들을 여러분 구원하라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집중하라고, 더 나아가서 5대양 6대주의 선교의 아름다운 사명을 우리가 기도로 돕든지 작은 물질로 돕든지 아니면 우리가 아우리치로 가서 또 한 주간 돕든지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내 삶에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선물이 귀한 줄 알고 그 선물을 주시는 은혜를 베푸신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읽고, 그리고 우리는 이 아름다운 선물을 받은 자들로서 책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한 달이 지나갑니다. 내가 그 목적에 맞게 새로운 새해를 주셨고 새로운 예배당으로 이 지역을 이렇게 이전하게 하셨고 올 한 해 내게 새로운 직분과 사명과 이런 기도의 제목을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그 목적에 맞게 지금 한 달을 내가 살아왔는가? 여러분, 이건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런 한 달을 지나온 부분을 내가 정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내가 확인하고 그러면서 내가 뭔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사랑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2월 달을 맞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 목적과 또 우리의 어떤 책임이 무엇일까? 여러분,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들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민족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통해서 늘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는 내 교회, 우리 교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만 부흥케 하옵소서. 그게 아닙니다. 위례 지역에 들어오는 모든 교회들이 부흥할 수 있도록, 참된 부흥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건강한 교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런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그런 선교사님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25,756명의 선교사들이 이 5대양 6대주에서 171개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타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통일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 드렸잖아요. 마지막 찬양 또 드릴 거예요.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시다. 그렇습니다. 선교사로 나가신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선교주의를 지키며 2016년도에 첫 번째 선교주의를 지키며 그분들을 위해서 눈을 감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여러분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같이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나를 보내시는 그 직장에서 내가 하는 그 사업처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선물 주셔서 그 목적을 이루고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한시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하실 때에 주님 나를 사용하신다고 하니까 주님 앞에 내가 면목은 없지만 불중한 것이 너무나 많고 그렇지만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니 여러분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달 우리 살아오면서 좀 우리가 그랬다 할지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들로서 우리 성령 공동체가 되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에 내게 막 감동 주시는 대로 성령이 막 도와주시는 대로 뭘 자꾸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여러분 그대로 순종하시면 그분이 우리와 늘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시면 이 복음 사업을 위해서 주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다른 사람에게 시키시죠. 부정적인 반응. 우리가 2월 달에는 이런 반응을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저 부족하지만, 저 없지만, 저 형편이 지금 복잡하지만 자꾸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자꾸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 지금 감화감동하시면 주여 제가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님의 요구하심이 있을 때에 이런 긍정적인 반응, 이런 영적인 반응 이게 뭐 코드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자꾸 원하시는데 쓰시기 원하시는데 지금 하시라고 하시는데 나는 자꾸 내년에 하고 2월달도 안 될 것 같아 3월달부터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잘 정리할 때 우리의 삶에 새로운 역사, 새로운 은혜,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약속의 땅은 그렇습니다. 순종하면 약속의 땅입니다. 순종하면 약속의 땅이고 믿으면 약속의 땅이고 믿지 않으면 광야예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광야의 어떤 이 과정을 거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우리의 구원의 과정입니다. 홍해는 우리가 받는 고백하는 세례예요. 세례와 같은 겁니다. 육은 죽고 예수 생명과 함께 내가 살아가고 그 다음부터 우리는 이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이 광야의 길을 우리가 가는 겁니다. 이 광야의 길을 거쳐서 구원받은 그 이후 주님을 내가 영접하고 난 그 이후 나의 삶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 이 광야의 훈련의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간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나의 앞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있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과 함께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막막합니다. 청년들이 많은 희망을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광야예요. 황량합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길이 없는 거예요. 사막에 길을 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고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신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광야 기간 훈련 기간 동안에 믿고 순종하면 약속의 땅입니다. 불신하고 계속 거역하면 또 광야예요. 2주 만에 갈 수 있는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방황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모든 백성이 사실은 지금 절망하고 있는 그때에, 왜냐하면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위대한 지도자가 가버린 거예요. 황당한 일입니다. 민족의 공동체 이스라엘이 볼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지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그 일들을 여호수아에게 지금 맡기시면서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에게 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서 함께 그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요단을 건너고 그곳으로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하십니다. 여러분, 세월은 지나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흘러가고 여러분, 문화가 변하고 다 변해도 가장 영원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400년 동안 고생하던 그들에게 그 약속,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세우셨고 모세의 바톤을 이어서 여호수아를 지금 세우고 이 백성과 더불어 그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 쭉 4절까지 보면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줄 것이다. 이 내 지경이 넓혀지게 될 것이다. 저 대해까지, 지중해 해안까지 너희 지경이 될 것이다. 5절, 우리 한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여기 대적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렇습니다. 너를 누가 당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그 공동체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이 우리와 함께 할 때도 든든한데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모님과 함께 있어도 엄마의 손만 잡아도 어린 아기는 든든한데 여러분,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임마누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그 다음에는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젠가 우리와 함께 있다가 떠날 수가 있습니다. 영원히 같이 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내가 너를, 너는 그런 이 너라는 이 단어를 제가 이렇게 3번 정도 세어보니까 12번 같기도 하고 13번 같기도 하고 그렇게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여호수아야, 모세가 갔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아침 약속의 땅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말아라. 그러면서 두 가지 말씀을 핵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정리하면 첫째는 무슨 말씀이냐?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도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한 사람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대한 군인,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군인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고 주적이 무엇인가 확신하고 왜 싸워야 되는지 이유가 분명한 그 군대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6절, 7절, 9절. 여러분, 이 강하고 담대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앞에 나왔던 내가 너와 함께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모세와 함께하던 것은 너와 함께할 것이고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그 근거죠.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여러분 가득하게 주의 복음이 전거되는 이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은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성령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7절 8절. 우리 7절 8절은 중요하니까 우리 같이 한번 두 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첫째는 강하고 담대해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딱 두 가지에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한 가지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원리가 하나님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이거예요. 말씀을 지켜서 치우치지 말고 이런 이론, 저런 주장, 요즘 신앙 스타일, 어떤 교회가 이렇게 하더라. 그런데 치우치면 안 돼요. 철저하게 잘못 가더라도 돌아와야 돼요. 다시 돌아와야 돼요. 이게 개혁신앙입니다.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와요? 교회 전통을 쪽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가 돌아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할까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우리가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를 성수하는 일에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주의를 성수해야 됩니다. 하나님 최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예배예요.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역이 예배 회복 사역입니다. 예배입니다. 기도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야 돼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새벽 기도에도 10일 동안 가졌는데 많은 분들이 나와서 같이 새벽을 깨며 기도했는데 저는 확신하기를 내일 새벽에도 그분들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확신합니다. 하루를 기도로 성령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말씀 묵상하고 여러분 열어가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의 삶에 엄청난 에너지, 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많이 그분들을 섬기겠다. 우리 교회가 올해 가지고 우리 교회가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가 무엇입니까? 이웃의 피로를, 이웃의 결핍을 채워주는 교회입니다. 이웃이 어떤 면에서, 영적인 면에서, 아니면 육신적인 면에서, 아니면 인간관계 속에서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대화의 상대가 없고 겉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만나서 얘기는 하지만 그래서 너무너무 허전해. 사람보다 강아지가 더 좋아. 마음이 얼마나 허하면은 강아지가 사람보다 좋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의 필요를, 그들의 요구를, 그들의 결핍의 부분들을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복음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베풀고 마음과 물질과 시간을 그들과 함께 나누고 내게 주어진 재능이 있다면 우리가
지역 섬김 이 사역 센터를 오픈했는데 말입니다. 우리의 재능이 있다면 재능을 기부해서 이웃에게 다가가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7절, 8절에 보면 계속되는 말씀은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데를 확신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면 어떤 결과가 어떤 은혜가 어떤 복을 하나님이 주시느냐. 어떤 복이라고 했습니까? 형통한 복을 주시겠다.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계속 그 말씀이 나옵니다. 형통이라는 단어와 평탄이라는 단어를 할 때는 그리하면 가고 담대하게 그분이 나와 함께 믿고 내가 살아가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순종하면 그리하면 너가 형통할 것이다.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에게 이런 형통한 은혜와 평탄한 아름다운 인생길이 주님과 동행하는 멋진 이런 삶이 열려지게 되시기를 계속되어지시기를 그런 2월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